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리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웠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한 번 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믿으십니까?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순간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난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 다시 한번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고난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고난 있음을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이.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 할렐.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깊은 묵상이 있기 원하고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던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로 다시 한데 모여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달궈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고난의 길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순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로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3월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새순 청년 여러분, 오늘 연휴라서 많이 시험 드셨을 텐데 그걸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2월 달을 끝으로 하이에서 마무리를 하고 3월부터 오늘 홀리에서 함께하는 청년분이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세요. 우리 97돌의 정서우 형제님, 98돌의 조하은 자매님, 99돌의 김민구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세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행건한 일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행건한 일을 나간 구하노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중곤셀의 도연주 자매님. 우리 이번 주 생일인가요? 어디 있죠? 이번 주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시 후에 또 특별한 선물을 특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현주 자매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둘, 셋, 넷.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행건한 일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행건한 일을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배들 성서대학 3기 개강이 3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세워진 목양 리더들의 자기소개와 셀 소개가 있습니다. 또한 홀리셀 개편이 3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셀 소개나 저희 쫑파티는 일정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돌의 도연주 자매님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3월 8일은 새롭게 세워진 목양 리더분들의 특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저스 루틴 40 예수님 따라가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일정은 2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저희 4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세례학습 입교자 교육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세례교육자 명단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2026 미얀마 7기 선교팀이 어제 지훈 형제네 일식집에서 쫑파티를 진행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찬양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남자 싱어님들의 열심히 보컬 코칭 받았다고 합니다. 2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이지 임원단 휴재팀이 MT 갑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더더더더 좋은 기도 모임, 화요 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커뮤니티실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이 주보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고 이번에 사순절 맞이해서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정말 기도로 은혜 받으시고 뜨겁게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부실에 3시 4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셀리더분들 나오셔가지고 각자 자기 셀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개편되는 셀 리더들입니다. 셀별 소규모로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게 셀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간단한 셀 소개글이 있을 겁니다. 선택에 참고해 주시고 주보 상단에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선택란이 있으며 셀 배정에 자신의 요청 사항도 간단히 적을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날이고 2주에 걸쳐 셀 리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셀별 소개로 진행됩니다. 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3또래 백승호 셀장이고요. 승호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영상을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그냥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 힘들어. 승호쌤! 나 즐겁고 싶어. 승호쌤! 나 기도하고 싶어. 승호쌤! 나 말씀이 필요해. 승호쌤! 나 어디를 가지? 승호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97또래 셀장 김나영. 부셀장 장한별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셀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26년이고요. 키워드는 내려놓음과 맡겨드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을 찾아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유연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편안하게 운영할 테니까 부담 없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신생이라서 약간 이제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같이 좀 오순도순 잘 꾸려보실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리팀 서리셀 셀장 93또래 이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셀은 한마디로 모이면 웃음, 흩어지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함께 모일 때는 기쁨과 재미가 넘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서로 격려하는 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시는 분들은 서리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잘조잘 중곤셀의 셀장 조준곤. 98또래 조아은입니다. 저희가 왜 조잘조잘이냐면 조준곤 잘한다, 조아은 잘한다, 계속 잘한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또 셀을 운영해 나아갈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 잘한다 하니 계속해서 모든 잘해내는 셀, 성장하는 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저는 연륜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고 평일에도 삶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지팀 병민셀 셀장 이병민입니다. 다시금 셀장을 하게 됐는데요. 매번 셀장 할 때마다 부족함이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족하냐면 소개 자료도 안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을 기도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셀 모임 하실 셀원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제셀 셀장 고도의 봉효재. 네, 부셀장 김재현입니다. 네.
저희 효제셀은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주제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다 같이 즐거운 삼나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놓고 한 주를 바라보는 효제셀이 되고자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효제셀을 모셔서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제팀 주의셀 셀장 구호떨의 우주이고요. 부셀장 구구돌의 김민구라고 합니다. 저희 셀 소개 PPT에 비전이랑 말씀을 안 넣었는데 그 말씀 없이 사는 셀은 아니고 오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셀장 많이 해봤고 이제 베델 성서대학 졸업 어려운 거 아시죠? 저희 다 졸업했으니까 좀 유년부 눈높이에서 쉽게 공과 배우고 싶은 분들 저희 셀로 많이 와주시면 쉽게 공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팀장을 맡게 된 관용팀 관용셀 셀장 김관용입니다. 이번 관용셀의 비전은 청지기로 거듭나는 셀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님의 청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와이파이가 되어드릴 희영셀입니다. 혼자 있으면 신앙의 신호가 약해질 때가 참 많죠. 저희 희영셀은 세순 안에 든든한 공유기가 되어 여러분이 어디서든 은혜를 빵빵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소통과 기도로 돕는 셀장 조희영, 부셀장 이승재입니다. 희영셀 오셔서 함께 성장합시다. 안녕하세요. 관용팀 소속 수린셀 97듀오 셀장 조수린. 부셀장 정서호입니다. 이번 수린셀의 키워드는 성장과 성취입니다. 지금까지 셀 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의식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 수린셀도 풍성한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으로 신앙의 성장을 넘어 성취를 이루는 셀로 이끌어가 보자고 합니다. 97듀오의 시너지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샬롬 패신저팀입니다. 네, 여러분 공주의 규칙 노래 다 들어보셨죠? 자, 패신저팀은 천국 공주 왕조로서 아버지를 전하는 규칙을 최선을 지키는데 아버지를 전하는 규칙을 지키는데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공주 왕자님들을 모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그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복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곧 새로 개편될 에임홀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 세워질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셀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론 통제와 정치 탄압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일꾼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보신 찬양과 영상에서의 본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에 들어왔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셨을까에 좀 초점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그럼 나의 가치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히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감히 행복이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스토리가 담겨진 이 네 권의 책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가능하시다면 로마서를 필사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렇게 사순절을 좀 깊이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많은 교회들에서 미디어를 금식하라 뭐래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금식 뭔가를 단절 이런 거보다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디어 많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순환기에 대한 영상들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말씀과 비교해보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 모든 찬양 안에 녹여져 있는, 노래가 아닌 찬양이에요. 찬양 안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같이 간섭하시고 같이 힘내라고 응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여러분 찬양 안에서 만나십시오. 말씀 안에서 만나십시오. 그렇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현주가 특송했죠. 특송 너무 잘했죠. 네, 제가 이 특송을 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순종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무슨 노래 전문가도 아니고 한 번 특송했다는 죄만으로 이렇게 또 한 번 불리움을 받은 우리 현주 오늘 굉장히 차려입은 거예요. 평소에 반팔 티셔츠 하나로 겨울을 나는 아이라 정말로 오늘 여러분 특송하는데 왜 저런 체크무늬 옷을 입고 왔나, 정말로 오늘 잘 차려입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주한테 제가 이렇게 특송을 부탁한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보신 출애굽기 2장은 이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찬양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찬양을 부탁했어요. 모세 스토리입니다. 2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셀 소개도 있고 해서 일단 2장의 맛배기만 한번 보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출애굽기 강해를 제가 선교 가기 전에 했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주에 출애굽기서를 벌써 다 읽었다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어요.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출애굽기서뿐 아니에요. 역사서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실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너무 재미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가 잘생겼답니다. 그럼 못생겼으면 죽였을까요? 왜 굳이 잘생겼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은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잘생겼어, 아름다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여기서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토브는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서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토브예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이런 뜻이 이제 토브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를 낳고 봤더니 이 토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은 그저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보십시오. 올해 여러분 일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늘 신명기서에서 좀 포기하시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레위기서는 어렵게 어떻게 넘어갔는데 신명기서부터 훅 꺼지잖아요. 다시 창세기로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으면서 성경을 통으로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의 종들의 지파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특히 남아는 살려둘 수가 없는데, 그러니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웠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봤을 때에 토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것을 느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들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숨겼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에 닥칠 때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지훈이 간증할 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특이 있죠. 성도의 특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받으면 그 일이 더 절실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접고 싶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근데 우리가 헛갈리잖아요. 청년들 중에 저한테 상담하면서 많은 기도에 대한 상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으신데 이것이 나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뜯어 말리든 환경이 막아서든 이 마음이 식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마도 이 주위에서 이 아브람,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숨겨줄 때 주위에서 많이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큰일 난다는, 그러다가 걸리면은 다 죽을 텐데 왜 이러느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뭘 할 수는 없지만 그저 아이를 숨겨서 기르는 것, 이것이 이 두 부모의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죠. 신앙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곳이라면 거절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먹지 않았으면, 입으로든 눈으로든 귀로든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스탑시키는 것.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조그마한 거짓말만 해도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어도 그 작은 거짓말을, 그 작은 변명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11조만은 내가 꼭 하는 것. 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눈 감아도 되는 것들을 내가 눈 뜨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주 작은 몸짓. 그 작은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석봉 토스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라고 아마 그렇다고 하시는데, 석봉 토스트가 한때는 지금 이삭 토스트처럼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분이 성함이 이석봉 네, 이석봉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신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목회 현장으로 갈 수 없겠더래요. 자기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이 아니라 나는 삶의 현장에 가겠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단돈 200만 원을 들고 무교동에서 조그만 니아가를 사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라면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로 내가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대로 야채 하나를 사도 샌드위치 야채 저녁에 그냥 양배추 사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새벽에 가서 새벽 시장에서 양배추를 끊어다가 가장 신선한 걸로, 그리고 계란도 그냥 일반 계란이 아니라 이왕이면 유정란, 영양란으로, 또 햄이나 치즈도 그냥 일반 쓰면 되는데 최고급으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다 섞으면 먹는 사람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처음에 니아가에서 이 샌드위치를 팔 때 커피랑 같이 드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 커피를 끓일 때도 일반 물로 끓이나 여러분 생수로 끓이나 끓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꼭 생수로 끓이셨대요. 그런데 먹어보면 알죠. 사람들이 먹어보면 다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작은 거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는 것, 이왕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작은 샌드위치 2-3천 원짜리 하나를 팔아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면 뭐 비리비리한 10명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뭐 대단한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처럼 뭐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 묵상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적용도 너무 얇아, 너무 가볍게 읽고 가볍게 마치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성장도 없고 깊이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는 것, 이거는 하지 말는 것, 이렇게 읽어버린다고요. 말씀 묵상할 때 아주 기본기예요. 예전에 저도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글의 주어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글의 주어는 누구인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에는 주어가 굉장히 약합니다. 갔어, 안 갔어? 뭘 안 가요? 어디를 안 가요? 누가 안 갔다는 얘기예요. 먹었어, 안 먹었어?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했어, 안 했어? 뭘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이 뭔 말이, 주어가 빠져도 그냥 눈치껏 다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가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 고춧가루를 넣고 제가 이제 김치를 했잖아요. 세상에 김치 영상을 보시더니 권사님들이 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어설프대요. 네,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거기 가서. 그러니 뭐 어설플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미얀마 그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느냐, 소금은 얼마나 넣느냐. 몰라. 적당히, 짭조름하게. 그게 뭔지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적당히 이러면 알아서 넣는다고요.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이 주어를 잘 못 찾아요. 말씀 읽을 때도 이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서 몇 주째 요셉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어머니가 넷이에요. 콩가루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넷이에요. 아버지 하나에. 그래서 아버지도 문제, 어머니도 문제죠. 근데 그렇게 배다른 형제들이 더 문제예요. 아니, 무슨 왕이 다툼도 아니고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좀 얄밉게 군다고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마른 우물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위에서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앉아서 그 형들이 뭐하고 있어요? 빵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동생이 죽어갈 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위에서 빵을 뜯어먹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그냥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끔찍할 일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갑자기 그 요셉이 밑에서 죽어갈 때 갑자기 상인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상인들이 일반 상인이 아니야. 고급 물품을 이집트의 그 귀족들에게 팔아내는 그러한 장사치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야, 이 양이면 돈 받고 팔고 아버지한테는 죽였다 그래. 그리고 양 잡아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악한 형들이라고요. 그리고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인들이라고요? 귀족들만 상대하는 상인.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친위대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요셉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노예의 생활을 합니다.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 너무 사랑하죠.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집안 전부를 맡길 정도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도 요셉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죄수의 입장인데도 그곳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으로 해석자로 요셉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석, 이 꿈은 이런 얘기입니다가 아니었죠. 요셉은 이 꿈은 이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까지 대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나는 지혜가 막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셉을 데려다가 국무총리를 시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그럼 이 글의 주어는 누구예요? 나쁜 형이고 아니면 불쌍한 요셉인 거예요? 아니요. 이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확하게 주어를 잡고 목적어를 읽어야죠. 그래야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면 요셉은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은 파라오로 갈 수가 없었어요. 파라오 앞에 설 수가 없었다고요.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3부 예배 때 여러분 꼭 올라온 그 말씀 영상 3부 예배 영상 꼭 들으셔야 돼요. 늘 들으세요. 그 3부 예배 때 목사님이 지하실 그 냄새 나는 곰팡이 나는 그 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계시다고 하면,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랑만 함께 하신다고 하면 사막에서도 안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자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런데 굶어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에요. 이 출애굽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전체를 그냥 보면 마치 유아 살해의 정책을 만든 이 파라오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쁜 놈이고, 이런 환경이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다 죽어야 되고, 이런 안타까움만 보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뒤로 떨어져서, 그래서 주체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상황조차도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교육시키셨더라라는 거잖아요. 그 덕에 요게벳은 돈 받고 자기 아이들 키웠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하나님만 주오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내가 목적어가 되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 우리들의 말씀 묵상은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묵상이 살아있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제 모세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울어 제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아이를 그 안에 넣습니다. 이제는 뭐 아니면 도예요. 악어가 먹든 물살에 집어 삼켜서 이 바구니가 밑에 물에 가라앉든 아니면 누군가의 눈에 발견돼서 제발 이집트인에게 발견만 된다면 이 아이는 살아날 거예요. 요게벳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아니면 기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작은 순종으로 됐으나 그 이상은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듯이 갈대상자 안에 아이를 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포자기나 아니면은 무슨 도피나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패배의식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내 인생에서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구나를 믿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 최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그럼 여러분은 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지. 내가 왕도 아닌데 내 인생을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죠. 나를 내려놔야죠. 근데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요. 갈대상자 만들고 나서 지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몸이 작은 아이. 그 모세보다는 한 6, 7 정도 나이가 많은 누나 미리암이 그 아이를 지키게 하죠. 누가 가져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미리암이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누구한테 흘러가요? 바로의 공주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유태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뛰어와서 어머, 아이를 주우셨네요. 제가 유모를 아이를 주우셨네요. 이렇게는 안 했겠네요. 애기니까 아이를 주우셨네요. 뭐 이랬겠죠. 네, 그리고는 유모로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때 파라오의 공주가 바보도 아니고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아도 그냥 이 아이가 욕심이 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터부를 발견했듯이. 그래서 맡깁니다. 그 어미에게. 그래서 모세는 10살까지 자기 엄마가 쉐마 교육, 말씀 교육으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어서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약 30년간 철저하게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교수진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하죠. 여러분,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실 거면 울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연애질이라는 거를 좀 하십시오. 미팅도 좀 미팅 아니죠. 죄송합니다. 소개팅이라는 것도 좀 하시고 하세요. 병민아, 어딨어? 병민이 영상에 너 왜 소개팅 안 해? 밀어줄 때 하지. 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미리암을 보냈듯이 묻듯이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길러냈어요. 신앙으로만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으로만 세상이 사라지나요? 바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죠. 열심히 배우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경제교육, 이제는 대학 안 가도 너무 좋은 강사님들에게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영상만 틀면 뭐 너무 잘 나오는데 왜 안 배우십니까? 열심히 배우십시오. 세상도 배우세요. 지금 이제 집회 가고 사라진다 하고 코인이 나온다 하고 뭐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간다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면 그런 걸로 통해서도 세상의 흐름을 배우세요. 그러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세가 망한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욕, 이걸로 자기 민족을 감싸다가 결국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리잖아요. 젊은이 때 이럴 게 너무 많아. 신앙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부딪히려고 그래. 막 부딪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쌓아야 돼. 막 부딪히는데 신앙 없이 막 부딪혀요.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모세를 왜 굳이 미디안으로 보냈을까요? 이 세상을 보라고. 이 세상을 좀 배우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 유약하게 자라서 예수님의 고난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만 알아요. 죽음 없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게 잘못된 신앙관으로 영적인 걸로만 강해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막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대학 열심히 잘 졸업하고 취업이 어떻게 됐는데 얼마 못 있다가 퀴트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대학원을 간대요. 근데 가봐. 갔어. 대학원 졸업했어요. 그리고 다시 대학원 나와서 석사 학위를 가지고 뭐 직장 취업하려고 하는데 너무 경력이 안 되니까 잘 안 돼. 학벌은 있는데 애가 경력이 너무 없어. 그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박사 딴대요. 그리고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그 짓을. 응? 다 부모 피.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매번 말씀하시는 목에다가 빨대 꽂아놓고 맨날 피 뽑아 먹는다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피 뽑아 먹는 거예요. 부모 피 뽑아 먹는 거야. 그러고는 박사학위가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게 다 돈으로 나온다고요. 몇백만 원이 들다가 나중에 몇 천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진짜 취업할 데가 없어. 그때는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취업을 시켰네. 그런데 사회 경험 없어. 인간관계 안 돼. 맨날 학교에서만 놀았으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실력이 딸려. 공부만 했지 일에 대한 능률이 없는 거예요. 일 처리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부딪혀 봐야죠. 직접 부딪히면서 막 일을 해봐야죠. 저는 시내한테 지지난주에 들은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되게 꾸중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 좋고로 소문이 났다네. 근데 이제 꾸중을 들으니까 이 주위에 이제 동료들이 위로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운 내요.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냐? 일을 배워야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실력이 딸리면 실력을 길러야지.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루저로 깔려 있습니다. 직접적인 실력은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필드를 줘도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어떻게 세상을 주도적으로 붙잡고 가서 예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우리는 뭐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루저로 손가락질 받고 월급 루팡이 나고 앉아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기독교인이여 강한 정신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그 많은 사도들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도 어떠한 의도로 오셨든
자기 일에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요. 의사로 오셔서 복음만 전하셨어요? 아니요. 의료 교육을 시키시고 실전을 가르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정말로 회사에서 나에게 시켜진 일만큼은 누구도 뭐라고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세상을 배워가십시오. 세상의 부조리를 배우고 세상의 거짓을 배우고 여러분 그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으십시오. 실력으로 내려 누르시라고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들 내 삶에서도 치열합니다. 제가 왜 굳이 김석봉 장로님의 예를 들었을까요? 그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도 오늘 나가서 토스트를 팔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붙잡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믿음의 출발이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순종들이 늘어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주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꼭 원하시는 곳으로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머리가 된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처리에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